일본 어느 대학자가 큰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룻배를 탑니다. 너무 오랫동안 배를 타다 보니까 심심한 나머지 학자가 사공에게 물어요. 사공 양반, 히라베 철학자 플라톤을 좀 아십니까? 뭐 사공이 알 리가 있어요. 모릅니다, 저. 그러면 당신 인생의 절반은 잃어버린 거예요. 플라톤은 참 위대한 학자거든요. 조금 더 진전하자 또 한 가지를 물어요. 그러면 당신 프랑스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저요, 배만 운전할 줄 알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거 유럽에 있어요. 예술의 나라지요.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잃었습니다. 몇 가지를 또 물어요. 시를 아는 게 있느냐. 다양하게 묻는 과정 속에 나룻배는 정착지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깊은 강에 위치하고 있는 그곳에서 큰 돌풍이 불어 배가 뒤집힙니다. 사공은 얼른 자신의 몸을 내려서 자신의 수영 실력을 발휘하며 수영하면서 대학자에게 질문합니다. 학자님, 수영할 줄 아세요? 나 수영할 줄 몰라 하고서 허푸허푸 그리고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러면 학자님 생애 전체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공은 수영을 쳐서 나룻배로 도착해서 살고 대학자는 죽었다는 얘기. 참 각색된 이야기지만 남기는 교훈은 큽니다. 우리 인생은 다 알아야 되거나 다 갖춰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맞는 어떤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갖출 수 있다면 자신의 문제의 현장에서 타개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한 가지, 그게 뭘까? 그 한 가지의 소중함을 아마 듣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강해 설교로 말씀을 나누는 바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시작된 아합 왕에 대한 기사가 22장까지 끌고 와요. 정장 6장이나 할애하죠. 뭐 건질 게 있다고. 아합 왕에 대해서 뭐 건질 게 있다고. 그 6장이나 쓸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고 참 온갖 죄를 범한 아합 왕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길게 다루죠. 하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를 파송해서 당신은 그렇게 한다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이룰 거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22장에 와서 참 전쟁터에서 호련히 쏘아진 화살에 맞아 죽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두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쪽 유다 나라의 제4대 왕인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제8대 왕인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 왕, 남쪽 유다 나라. 먼저 우리는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 분열의 원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라가 갈려져서 분단이 됐는데 남쪽은 그래도 믿음의 정통성을 조금씩 남기고 지나갔고 북쪽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탈선한 비신앙적 공동체가 북이스라엘이죠. 그 남쪽 왕이었던 제4대 왕인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데 여호사밧은 35세 왕이 됩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왕위를 지켜가요.
그러는 사이에 자신의 아버지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 일을 이어서 좋은 일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남색하는 자들, 즉 동성연애자들을 추방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을 복원시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회가 되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잠시 후에 소개되겠지만, 일단 그런 여호사밧 왕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말씀의 세 구절, 가장 최후의 마지막에 읽었던 아하시야 왕에 대한 기사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아하시야 왕은 북이스라엘, 즉 신앙이 떠난 백성들의 왕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의 왕. 아하시야 왕은 온갖 선한 일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고 악한 일만 남게 됩니다. 참 2년밖에 정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는 정치 생명이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 짧은 2년 동안에 역대하 20장 35절에 보면 역대 왕들보다 심히 악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대 왕들보다 심히, 깊을 심자, 깊게 악했다. 참 역사서는 아하시야 왕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한편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한번 장점과 단점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장점이 뭐였냐면, 아버지 아사 왕과 함께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척결하는 일에 동참했고, 정직했고, 다윗처럼 정직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자들을 추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장점도 있었지만, 아하시야 왕은 단점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정통 유대 신앙인데, 예루살렘 성전 중심 신앙을 하지 않도록 환경을 게을리한 건데요. 보통 산당들을 다 없애버려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리더인데, 이 리더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각각 산당에서 제각기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도 섬길 수 있는 여지를 남김으로 대표 책임자의, 리더의 책임자를 묻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또 하나의 목표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허락을 얘기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합 왕과 교제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그의 아들 아시야 왕하고도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사업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돈은 좀 벌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상도 함께 영향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여지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악함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죠. 그래서 그 지적과 함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에시온게벨에서 배가 하나 파선하는 것을 보고 이 여호사밧이 돌이켜서 그래도 다윗의 무덤에 들어가 천국에 입성한 대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열왕기 상을 마무리하면서 열왕기서의 성서적 신학을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본래 BC 2세기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열왕기서는 한 권의 책으로 전달됐습니다. 열왕기서 하면 한 권이 열왕기 상과 하가 다 붙어 있어요. 상하를 나누지 않아요. 근데 2세기쯤에 70여 명 되는 장로들이, 즉 장로라면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의 장로들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70명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책을 나눠요. 나눌 때 나눔의 기준이 역사서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둡게 만든 두 인물, 즉 누구예요? 아합 왕.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 2년 동안도 그렇게 악을 저지를 수 있었던 사람. 이 두 사람의 시대.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가장 하나님의 신앙의 불이 꺼질 그때에 가장 누구보다도 불티나게 불을 일으키고 등대 역할을 하고 불꽃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자 두 사람, 즉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을 같은 시대 속에 역사하게 함으로 그 시대가 가장 첨예하게 그 시대를 불 끄고 불 키우는 이 두 세력 가운데 누가 이기는가를 주목시키기 위해서 이 두 인물이 함께 몰입되어 있는 그 부위를 딱 잘라서 열왕기 상, 열왕기 하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두 대표가 될 수 있는 두 왕을 마지막 위치에다 22장 하반부에다가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 좋은 왕, 그 다음에 아하시야, 좀 이렇게 죄만 지은 왕,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열왕기 자체가 비교하는 책이죠.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주고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열왕기서니까요. 열왕기서의 끝자락에 와서 잠시 그 신학적인 내용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 기자의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하나는 여호사밧과 아하시야 왕은 같은 왕으로서 정치 생명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왕으로서 정치 생명에 차이가 있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생명, 자연적 우리 육신의 생명의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살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 때 죽기도 하고, 오는 건 회기로 하되지만 가는 건 참 불특정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그뿐이 아니에요. 각각의 우리 인생 안에도 또 여러 생명들이 몰집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번 사업해서 늙을 때까지 사업을 진행해 가요. 장수, 사업의 장수자, 또는 전문직의 장수, 한 번 붙잡으면 끝까지 가는. 어떤 사람은 열자마자 3개월 만에 문 닫아요. 이렇게 사업의 단수, 사업의 장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죠. 참 이 길이 누가 결정할까?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여호사밧은 25년 정치를 해요. 근데 아하시야 왕은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굉장한 차이를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왜 여호사밧은 이 열왕기상의 끝자락에서 25년의 장수 정치를 소개하고 왜 아하시야는 단수 정치, 너무 짤막한 정치를 소개하는가? 열왕기 기자의 의도를 우리가 눈치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적어도 단점만 있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장수요, 단수하는 이 기준이 딱히 똑떨어지게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장수요, 무엇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사는가에 기준을 주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것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삶의 컨텐츠가 나를 장수하게 할 수 있고 단수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내 삶의 컨텐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딱히 이거다 할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장수 정치에 대해서 그 원인을 여호사밧의 장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장수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장점이 있어요. 단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싶은데 이 장점을 봐서 조금 한번 기다려볼까? 이 심판이 유보되는 거예요. 심판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북왕국은 722년도에 멸망하고 남왕국은 또 나중에 멸망하지만 결국은 늦게 멸망을 하더라도 장수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근데 아하시아는 뭐예요? 죄를 짓고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져요. 까한테 또 까요. 아무튼 얼마나 악한 것만 쌓고 또 쌓아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또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공의가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가 만나서 결혼하고, 누가 만나서 친구하고, 누가 만나서 동호회하고, 누가 만나서 이렇게 하는지 아시나요? 이게 장점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장점이 몰입됐을 때 결혼해요. 장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 장점밖에 버릴 게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결혼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점도 단점도 함께 있을 때 결혼 생활이 유지돼요. 그러다가 단점만 몰입해서 보이면 그때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이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동호회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이 장점이 오늘의 심판을 유보하느냐 결행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요, 지금 열왕기서의 굉장히 굵직한 교훈이에요. 지엽적인 진리가 아니라 굵직한 교훈이에요. 열왕기서는 이제 남왕국이 21명의 왕, 북왕국에 한 20여 명, 19명의 왕, 이렇게 열거돼서 38명이 열왕들을 벌려놓고 열왕기서에서 이렇게 벌려놓고 비교하는 책인데요. 이 남쪽 왕조는 남쪽 왕조 유다죠. 유다는 한 왕조가 21대까지 내려가요. 한 왕조가. 그런데 이 북왕조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 같은 세월 기간 동안 왕조가 몇 번을 바뀌느냐면 9번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비극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데요. 왕 한 번 해먹으면 사돈네 8촌까지 다 죽는 거예요. 몇 년 있다가 왕 한 번 해먹으면 그 가문의 영광이 얼마나 컸겠어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5년 동안, 2년 동안 가문의 영광이 컸겠죠. 그 영광 한 덕 때문에 사돈네 8촌까지 그 왕 노릇을 한 가족들은 다 죽어요. 그러기를 몇 번? 9번. 이게 북이스라엘의 비극이에요. 왕의 영광의 축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주가 보이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저주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왕 한 번 해먹었다고 그 짤막한 왕 한 번 해먹었다고 왕조가 싹싹 바뀌는, 우리 고려 왕조가 조선 왕조로 바뀔 때 그 왕씨 가문들이 멸문을 당하는 그 비극,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극의 역사가 있었는지. 근데 한 왕조잖아요. 근데 열왕기 상만 따로 떼서 생각을 해봐요. 열왕기 상의 지금 마지막 장 22장에서 남왕조는 몇 대 왕이냐면 여호사밧이 4대 왕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8대 왕입니다. 8대 왕. 그럼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2배나 남왕조가 길어요. 이 열왕기서의 비교되는 굉장히 굵은 진리라니까요. 네, 근데 8대 4잖아요. 그러니까 2배 정도가 길어요. 장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8대 중에서도 이 8대가 그냥 순수 한
왕통이 아니라 왕조가 4번 바뀝니다. 하나는 여로보암 왕조, 그 다음에 바하사 왕조, 그 다음에 시므리, 7일 왕통했던, 7일간 왕했던 시므리 왕조,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 왕조에서 아합이 나오고 아하시아 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8대 왕 중에서 8대만 비교해도 이 2배가 넘는데 이 왕조 중에서도 4번이나 카트당한 거예요. 4번이나 피비린내라는 비극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서가 굵직하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네 인생에 선이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선이 있어야 된대. 우리 인생에 그 선이 있을 때 우리는 적어도 오늘의 심판은 유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좋은 것을 붙잡으면 하루라도 길게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붙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하시아 선 없었어요. 여호사밧 선과 악이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5년, 그래서 2년. 이 비교가 현격하죠. 왕조 전체의 역사를 뚫어봐도 비교는 현격한 거예요. 너무너무 확연하죠. 우리 인생에 정말 선한 거. 네. 정말 우리가 정말 좋은 면이 보일 때 부부가 되고 그렇지 않고 누구나 다 좋은 것만 있어서 사는 사람 없을걸요. 우리 가정은 그렇던데. 여러분들 가정은 어때요? 다 좋기만 해서 사시는 거예요? 예, 어떤 면을 보면 아유 나 속상하다 이렇게 막 마음을 먹는데 어떤 면을 보면 그래도 오늘 참을 만하구나 이러고서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 성가대원 이렇게 고개 숙이신 분. 네, 참 그래 우린 선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 자체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참 이 선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이쯤에서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주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온전히 거룩한 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장점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정말 성도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아우러진 존재예요. 성도는요, 착한 점과 미운 점이 2개가 같이 있는 존재가 성도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견이 생겨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던데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죠. 그들도 착해요. 구제도 하고요. 선한 말도 하고 사랑도 하고요. 희생도 하고요. 구제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은요,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진정한 회심자를 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서 회심한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 회심한 사람은요, 우리의 도덕의 뿌리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행합니다. 저는 그런 선행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선행 윤리의 기준되어 있어요. 윤리의 이면은 자기의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의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의는 뭐에 소급되느냐면 교만을 축적시켜요. 교만을 키워가거든요. 나 혼자도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 해가지고 하나님이 필요치가 않아요.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1순위가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의에 두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요, 착한 것도 악한 것이고 악한 것도 악한 것이어서 모두가 악한 거예요. 누구예요? 아시아 왕과도 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나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선도 악이요 악도 악인 거예요.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 묘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윤리와 도덕? 아니에요. 정말 회심한 사람들은 그 밑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 윤리와 도덕을 도와주셔서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선이 뭔데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오직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왜 나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말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선이 어떻게 우리에게 흐르고 선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선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게 와서 내가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비로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점이 여전하죠. 그 단점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므로 우리는 부분적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100%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100세를 산다고 치고 충분히 인정해주고 많이 산다고 치고 영원한 시간 안에서 100세는 경점과도 같아서 순간입니다. 2년에 상징되는 숫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고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간다고 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상징적인 장수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장수예요. 불신자는 단수입니다. 기껏해야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영광으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재앙입니다. 가장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일이죠. 그런데요, 이 인생이 대박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인생은 대박 인생이에요. 영원한, 이 땅과는 게임도 안 되는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영원토록 펼쳐지는 그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열왕기서에서 비교되는 거, 우리에게 어떤 분야에도 좋은 것이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에 선을 심어라. 그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이상하게 시험될 때가 있어요. 소원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죽고 못 살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을 채워갈 때 오늘 우리는요, 어떤 것이든 내가 붙드는 대로 장수하며 그 일을 이끌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섞어라. 하나님과 함께 붙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 비교입니다. 이제는 같은 왕이었는데 정치 생명에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가 첫 번째고요. 얘는 같은 죄인인데, 오늘 본문은 같은 죄인인데, 여호사밧도 죄인이고 아하시아도 죄인인데 이들의 차이 중에 하나가 회개였다는 거예요. 회개였다. 열왕기 기자의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죠. 열왕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대 왕들 중에. 그러나 하나가 차이가 하나 있었으니 회개의 유무가 열왕기서를 가득히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달랐다. 여호사밧은요, 정말 자기 이 친구와 함께 교제를 했다고 표현합니다. 아하시아 왕과 친구하고 아합 왕과 친구를 하는 거예요. 아합 왕과 친구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이 아하시아 왕과 친구해서 사업을 통해서 금을 획득하고 이런 수지를 맞는 일이었어요. 친구란 정의가 뭘까요? 코드가 맞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코드가 맞아야 돼요. 무슨 코드든지 코드가 안 맞으면 친구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코드냐고 물으면 딱히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각각 상황에 따라 그 코드는 다르지만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코드가 맞아야 친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코드는 양면에서 두 영역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품에서 코드를 맞출 필요가 있고 하나는 수익성에서 코드를 맞출 수 있어요. 먼저 여호사밧과 아하시아가 친구가 될 수 있고 아합과 친구 될 수 있었던 거, 성품에서는 비교가 안 돼요. 성품에는 코드가 맞지를 않아요. 성품 자체는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 정직함이 있어요. 아하시아는요, 거짓말 투성이에요. 악함만 드러내는 거예요. 성품에 맞지가 않아요. 성품 코드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친구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이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사이에
수익성에서는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쁜 놈이건 좋은 놈이건 상관하지 않고 다 가서 접근해서 돈 버는 데는 목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 에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이 홍해바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이 끝쯤에 보면 손가락 이게 큰고 이게 작고 한 이 벌어진 위치가 있어요. 가장 끝머리 쪽에 에시온게벨 항구가 있습니다. 아카바만이라고 하죠. 여기에 항구가 있는데 이 항구에서 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 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 다시스 지역에 있는 금 캐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오빌의 금광에 가서 금을 채굴해 오는데 아마 도둑질을 해오지 않았나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한 내용을 보면 왜 둘이 합쳐서 죄를 짓느냐는 겁니다. 그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고한 그대로 하나님 선지자가 일어나서 경고를 했는데 이 사실이 파손될 것이다. 당신들의 하는 이 배는 분명히 파손될 거다. 이 예언을 했는데요. 48절에서 오늘 본문의 48절에서 파손됩니다. 파손을 돼요. 근데 이 파손된 이후에 이 두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파손된 뒤. 벌써 선지자가 파손된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역사가 파손이 됐고 48절에서 오늘 본문에 파손이 되자 이 파손은 이미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 이 징계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돌이킨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고 이 말씀을 듣고 이 49절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와서 우리 파손됐어도 고쳐가지고 다시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내용이 49절인 거예요. 다시 파손을 했어도 우리 다시 갑시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얻어맞고서도 아무런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그 일을 고집피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징계로 알아들으라고 메시지를 실어서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것을 아하시야 왕은 아무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한 가지 재앙을 던져줬는데 이게 재앙이요, 이것이 징계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만 가라, 그만 가라, 그만 가라. 하나님께서 이미 금기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 죄를 고집피면서 끝까지 갔던 사람이 아하시야인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뭐예요? 49절에서 이제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하는 것. 틀렸다고 생각되면 분명히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사밧이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서가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유일무이한 메시지 뭐예요? 돌이킴입니다. 이 돌이킴 하나가 우리의 삶의 수렁 속에서 위기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열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완벽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서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으니 우리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내 희망일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 우리는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1885년도 우리나라는 참 새 역사가 들어오죠.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와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에 들어오면서 새 역사를 썼는데 미국에서 그쯤에 두 친구 일화가 소개됩니다. 그 두 친구가 어느 날 주일 오후에 도박을 하러 가기로 작정하고 도박장을 향해 가요. 갔을 때 도박장에 거의 도착하자 도박장에는 옆에 교회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교회 게시판을 보니까 그날 주일날 메시지에 제목이 소개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메시지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책감이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오늘은 좀 도박하러 가지 말고 우리 한번 교회 좀 갈까? 제안을 합니다. 그 친구가 이런지아에 거절하죠. 한번 뽑은 칼은 호박이라도 찌르는 거고 한번 마음먹은 끝까지 가는 거지 사나이가 이러고서 그 고집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박장으로 갔고 그 친구는 교회로 갑니다. 거기서 회심해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월은 30년이 추가돼요. 어느 날 교도소에서 누군가가 신문을 봅니다. 교도소는 신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문을 보는데 제1면에 대서특필과 함께 자기가 익숙한 한 인물이 소개돼요. 그는 너무너무 절친했던 자기 30년 전에 도박장에 함께 가던 친구였습니다. 교도관이 그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왜 그렇게 슬피 눈물을 흘립니까? 그는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30년 전에 제 절친이 있었는데 그가 나보고 교회를 가자고 했을 때 나는 거절하고 도박장에 갔고 그는 교회로 들어간 이후에 30년이 지나자 그 친구는 우리나라의 22대 대통령 취임식에 하고 있는 날이 됐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필이면 내가 오늘 사형수가 되어 오늘 사형을 처형당하는 날입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정말 얼마나 대조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취임했던 대통령이 클리브랜드 대통령, 미국의 22대 그리고 24대. 얼마나 정치를 잘했으면 한 정부가 지나서 또 한 번 정치를 해서 10년 정치를 이룰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미국인들의 존경받는 역대의 대통령이 되죠. 한 사람은 그날 죽었고 한 사람은 백악관에 들어가고 얼마나 대조되는 순간이에요. 이 차이가 어디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는 돌이켰고 하나는 고집으로 그 길을 갔고 고집이 문제라. 돌이킴이 키워드라. 돌이킴이 키워드라. 열왕기서는 두 길을 얘기해요. 하나는 다윗의 길,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이 뭐예요? 퍼펙트한 윤리? 아니에요. 퍼펙트한 성도 생활? 아니에요. 잘못 뛰었다고 생각하면 돌이킬 줄 아는 길,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한 사람,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 그리고 그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여로보암이에요.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갔고 아하시야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하나는 천국에 갔고 하나는 지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나룻배의 사공이 거기에 맞는 상황에 헤엄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의 구원이듯이 헤엄칠 줄 아는 거 하나가 자기 생명 전체를 구원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키워드, 열쇠 중에 열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그것이 뭘까요? 돌이킴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이에요. 돌이킴. 내가 잘못됐다고 느끼면 이 잘못을 돌이킬 줄 아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거 분명히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 이 오류 앞에서 나는 오늘을 고집히며 내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우리 하나님은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으니, 도끼를 창고 위에 두었으니가 아니에요. 도끼를 창고 속에 숨겨두었으니가 아니라 이미 도끼는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으니 이제 놓기만 하면 끝나는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위기거든요.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오늘 필요할 것이 뭐예요? 우리는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으니 우리의 오늘에 필요한 우리의 결단은 돌이킴. 틀렸다고 생각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결단될 때 오늘 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여 천국과 상관되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새 역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예수만 믿고 성경 찬송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새 역사가 있을 거라는 미신적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은 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린 바꿔야 돼.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돌이킴의 연속이에요.
점철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면이 빵채가 되어 우리 인생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서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할 현주소인 거예요. 돌이킵니다. 돌이킴이 없다면 오늘 우린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 또다시 정말 자신의 아하시아 왕과도 같고 여로보암과도 같이 가는 미련한 그들의 뚝심 속에 우리는 외쳐야 돼요. 우리 한번 돌이켜보자. 내가 돌이켰더니 나의 작은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내 삶을 그들에 전하며 돌이킴의 복음의 제목을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입니다. 돌이킴. 내 마음판에 오늘 돌이킴, 이것이 우리의 수영 나룻배의 그 사공의 수영이 그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코드는 돌이킴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이킴이에요. 틀렸다고 생각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마음속에 새기고 가신다면 아마 이 세상에 어떤 은금보다 더 귀한 것을 소득한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실까요?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돌이킴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는 죄의 고집이 너무너무 우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미래가 선명하고 미래가 시원하게 될 수 있기까지는 오늘 우리는 돌이킴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잘못된 것에서 돌이킬 줄 알게 해주세요. 분명히 선지자가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조명하여 내가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자타가 공인할 만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 그 말씀 붙들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돌이킴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여호사밧의 그 길, 아버지 아하시아의 그 길, 두 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의 그 길을 선택하여 다윗의 무덤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내 것 뛰기 원합니다. 우리 것 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동서남북 시공을 초월해서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총이 높은 교회 위에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함께 하셔서 가족이 화목하게 하시고 일터가 행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